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보기 위해서 술에 취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도박에 빠지고, 요즘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잠깐 마음에 어떤 찰나적인 위로함을 줄 수 있는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삶은 더 황폐해지고 삶은 절망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인생이요, 그 삶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업을 잘 일으켜 세워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또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분은 그 전문 분야 그 직종에서 일을 잘해서 하는 경험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을 통하여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 자제분이 가서 기도를 받고 왔는데, 서울대 피아노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미국에 줄리아드, 커티스, 피바디, 맨하탄 음대 7군데 다 명문 음대에 다 입학 허가를 받아갖고 이제 이달 말에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일주일 동안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 피아노 오디션을 보는데,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장차 조성진을 뛰어넘고 이민찬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연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이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가,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전해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그 출애굽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비고비를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 2장 3절에 모세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주셨다. 44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너희가 구출되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사이를 육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물을 다시 합쳐서서 그들이 바다에서 멸망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되지 않냐고 바로의 군대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힘으로 그 많은 대적을 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대적을 넉넉히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가서 우리를 모든 적군의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아이는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그 부모의 품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의 삶에 참된 평안함과 만족함을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그 삶이 굉장히 굴곡이 많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아이들을 계속 잘 안아줘야 된다, 안아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랄 때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장차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간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몸이 계속 아프고 조금 날아가면 또 아프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 옆에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29절로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이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되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망에 들어서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런 주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가 걷지 못하면 업고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뭘 안 주셨느냐? 미래를 미리 보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막 로또 보고 사라고 몰려가고 일도 하지 않고, 또 땅값 오른다고 하는 곳에 가서 딱 부동산 투기하고, 또 이 주식을 사면 대박 터진다고 주식을 사러 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는 보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미래를 본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점쟁이가 미래를 못 봅니다. 귀신이 과거는 봐요. 너 고모님이 몇 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지, 이건 봐요. 그러나 미래는 못 봅니다. 그 어떤 점쟁이도 미래는 못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셨지, 미래를 미리 보고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자, 성식 들고 가고, 자, 제가 다음에 몇 페이지 펼칠지 알아맞혀 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춥니다. 몇 페이지 펼치 알아맞혀 보시라니까 그렇게 잘 맞추신다면서 알아맞혀 보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거예요. 인간에게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과거의 내 잘못을 돌이켜보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수가 감옥에서 나와서 또 죄를 짓는 것은 과거에서 못 벗어나서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인 죄수들의 재범률이 70% 80%가 됩니다.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이 나와서 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간의 모든 실수, 잘못, 범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지으니 우리가 참 부족하고 못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의 회귀형의 인간이 되지 말고 미래 지향형 인간이 되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8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을 잡고 전진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계 전쟁 역사 가운데 덩케르크 해안의 기적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꼽히는 사건이 없습니다. 이 덩케르크 철수작전은 2017년도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반부에 1940년 5월 달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 쫓겨서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안에 바다를 등지고 거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이 몰고 들어오면 연합군은 거기서 완전히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34만 명이나 저들이 거기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장군 고트가 이 방아쇠를 막아서 탱크가 더 이상 못 오게 하면서 해안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34만 명이 어떻게 갑자기 이 바다를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상황보고를 받은 국왕 조지 6세가 대국민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돌아오는 주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We must pray. This next Sunday I'm calling for a national day of prayer. 그래서 5월 24일 국민에게 이같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우리의 대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용감하게 지켜냅시다. 5월 26일 주일날 저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인사하는 사람 많이 모여왔는지 성전을 가득 채우고 다 밖에 복도에 길에 가득 차고 저들이 모여서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영국 신문은 당시 상황을 이런 광경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전역에서 기도가 드려지고 있던 5월 26일 주일부터 덩케르크 해안에서는 바다를 건너는 초수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해군에게 협조를 요청해도 선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배를 다 갖고 오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화물선, 유람선, 어선,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그 레저용 요트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600여 척에 이르는 대규모 그 철수 그 선단을 만들어서 탈출 작전을 시행하는데 34만 명이 되니까 한꺼번에 탈출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4만 5천 명 계획을 세우는데 겨우 3만 명 정도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때로부터 바다가 고요해지고 영불 해협에 짙은 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수작전을 하는 저들에게는 강이 잠잠하니까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 또 구름이 짙게 깨고 어둡고 구름이 비바람에 치니까 독일 전투기들은 떠서 이 배 타고 건너가는 철수하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9일 동안에 철수작전을 감행해서 연합군이 총 34만 8,226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온 영국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30만 명이 훨씬 넘는 군인들이 성공적으로 한 명도 붙잡혀 있지 않고 다 탈출에 귀환한 것을 목격한 영국 국민들의 사이가 하늘을 찔렀고 훗날 이 연합군이 나중에 다시 재편성되어서 4년 뒤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고 세계 평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고 1967년에 영국 정부는 덩케르크 철수에 참여했던 모든 민박
선박들이 성 조지의 십자가 그려진 해운기를 개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승리하겠다는 승리의 상징으로 깃발을 다 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덩케르트 해안의 철수작전은 완전한 패배를 앞두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기적을 불러온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된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된 정치인이 세워져서 지금처럼 그냥 편가르게 싸우기만 하고 국민은 돌보지 아니하고 경제는 곤두박질하게 하는 이런 정치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로 서서 동성애를 막아내고 국민들을 섬기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올바른 여야 의원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웁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모든 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가라. 온몸에 면역체계가 무너져 생기는 모든 염증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염려고 지고전 떠나가라. 마음의 고통, 괴로움, 상처,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는 떠나갈지어다. 이제한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원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